네, 오늘 주일 우리 5월 첫째 주일이죠. 또 어린이 주일이고 하는데 참 이 귀한 주일날 또 아침에 이게 비가 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은 제가 집에서 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비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야, 잘 자라겠구나, 잘 자라겠구나. 이 비 오는 아침에 걸맞는 피아노 연주를 잠깐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짧은 연주인데 이 시간 한번 잠깐 우리 연주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음악, 이 연주를 들어본 적이 이렇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으면서 솔직히 어떠한 마음을, 감정을 여러분들 갖게 되었습니까? 이 노래는요, 그 데이빗 렌즈라는 사람이 만든 Return to the Heart라는 이 곡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나도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재간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바로 해외로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낳자마자 아이를 바로 입양을 보냈어요. 참 이제 슬픈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데이빗 렌즈가 나중에 피아니스트로 아주 유명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리고는 딸이 21살 되었을 때, 입양 보낸 지 20년 되었을 때 다시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되게 되면요, 아빠보다는 이 엄마의 마음이 특별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돈이 없어서 딸을 해외로 입양 보냈는데 드디어 20년 만에 그 딸을 만나는 거죠. 그 딸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장면, 거기서 감동을 얻어서 만든 곡이 방금 우리가 들은 이 Return to the Heart라는 이 곡입니다. 살면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생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아니면 이런 케이스처럼 입양이라든지 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순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미 찬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몇 달 전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 요청을 했더니 이미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지휘자가 세상에 다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이게 통하는 거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호흡이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호산나 찬양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미 다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성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문은요, 매우 믿음이 좋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지파이죠. 거기에서 나온 커플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무리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고 했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요, 자기들 땅이 아닌 이집트, 애굽입니다. 거기서 이미 400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하게 되면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가치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멕시코에 가보게 되면요, 멕시코의 주 인종, 가장 많은 인종이 메스티소입니다.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멕시코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좀 이상했어요. 인종이 좀 독특하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왜 스페인 사람 같이 안 생겼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하면서 이 유럽에 있는 남자들하고 이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이제 혈통이 섞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메스티조인데 5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율은요, 300년 넘게 이 스페인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계속 커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지금 이미 400년이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혼혈이 가능할 터인데, 이 혼혈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민족 사람들끼리, 레이 사람들끼리 결혼했다는 것은요, 이건 믿음의 엄청난 결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갔던 그리스 이 트리키에 지역을 보게 되면 두 지역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60년 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지배받기 전에 어떠한 나라였냐면 기독교가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이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잖아요. 동방 정교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했던 지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나라가, 이 이슬람 민족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 터키 지방은 이슬람화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98%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는 같이 지배를 받았는데 이슬람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는 국교가 기독교고 여전히 국기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민족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는 끝까지 혼혈을 거부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혈할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믿음의 세대 전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는 결혼이라고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좀 웃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라고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애들이 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와, 제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커플이 17커플이 있어요. 이 안에요. 34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가요, 벌써 10쌍이나 돼요. 이건 이제 교회 상당히 좋은 징조이고, 오늘 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다고 광고가 떴잖아요. 7월 달에도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요. 9월 달에도 태어날 예정이고요. 교회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만나는 거. 이 레이 가문의 사람들, 믿음 가운데 만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부모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죠. 믿음이 좋은 커플이 만들어졌고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딸이었어요.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매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당시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었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이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출생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통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찰나에 셋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딸이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딸이죠. 아들이면 운명은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데 부모의 기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믿음의 부모였기 때문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신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딸을 주옵소서. 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셋째는 딸이죠. 홀수로 가니까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딸 외치면서 기도했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 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운명은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요, 무조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군인이 발견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애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의 집으로 몰래 입양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쁜 순간입니까?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슬픈 순간이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운명은요, 뻔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감히 이 아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나오죠. 히브리어 보게 되면 이 잘생겼다,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된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만들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좋을 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 이 토브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니까 아들이 잘생겼겠죠. 못생긴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신생아들 가운데 못생긴 애도 있잖아요. 이제 내 새끼 말고 남의 새끼 볼 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좀 안타깝다, 부모가 더 기도를 키워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토부라는 것은요, 그런 평균치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잘생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신생아 몇 명을 보여줄 테니까요, 누가 제일 잘생긴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토부는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잘생겼을까요? 제가 투표를 걸려고 했는데 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 눌러주세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태어났을 때 우리 장로님들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토부, 잘생겼다, 이런 어떤 마음이 다 이렇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은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감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숨깁니다. 보통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를 숨겨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3달, 한 100일 정도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져요. 잘못하다가는 식구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일 강가에 가게 되면 이집트 귀부인들이 목욕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로 이 아이를 보내자.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아이의 목숨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파피루스로 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방수를 하죠. 역청과 나무진을 단단히 바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띄어 보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까봐 첫째 아이죠, 누나를 통해서 아이를 보라고 해요.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궁궐로 데려가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 모세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낳은 이제 100일 정도 된 아들을 떠나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포인트는요,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부성애보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훨씬 더 특별하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 엄마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36살의 여성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암이 이미 몸에 퍼져 있어서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임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무조건 낙태해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엄마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면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항암을 거부하자, 그냥 아기를 낳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9개월 동안 항암을 받지 않고 버텨요. 그리고 아이를 드디어 출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아이였겠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엄마는요,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모성애는요, 여러분, 모성애는요, 암세포보다 강한 것이 모성애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미 둘이 있으니까 요게벳이 셋째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보게 되면요, 다자녀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 3명 둔 그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요, 그 가정에 3배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더 많아지길 축복해요. 이왕이면 넷째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명의 자녀를 둔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둘째가 있어요. 여러분, 셋째는요, 필요 없습니까? 천덕꾸러기입니까? 물론 좀 행동은 그럴 수가 있어요. 셋째는 아프면 병원도 안 보내고, 셋째는 학원도 안 보내고, 야, 셋째 너는 필요 없어. 그런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역시 소중하죠. 내리사랑이잖아요. 그 아이 역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요셉의 눈에 비춰진 셋째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운명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거든요. 그 순간에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강한 것이 모세의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궁궐에서 크잖아요. 공주의 아들로서 40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자기의 유모였던, 자기의 친모였던 요게벳의 신앙 교육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이 요게벳은요, 보통 믿음의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아들을 넣어서 지금 나일 강가에 뛰어 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요게벳이 이 과정을 준비할 때요, 기도 없이 결코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 아들과 생이별하는 그 순간이라면요, 그 부모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교였을지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이 요게벳은 갈대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바구니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넣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 멀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요게벳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요게벳의 기도예요. 성경에 기도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기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포인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게벳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이 아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누구의 상급이에요? 여호와의 상급. 성경 어디에서도 엄마 아빠의 상급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급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내 상급처럼 우리 아이들을 여기면서 키우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가정의 보물 1호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과잉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케어를 하게 돼요.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란듯이 성공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아들이 공부해서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격려보다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벽 1시까지 재우지 않고 숙제를 시키면서 틀린 것이 있나 없나 매 눈으로 지켜보았고 각종 시험일이 공지가 되면 계획조차 짜지 않는 아들을 대신해서 시험 대비 공부 일정을 짜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였다. 칭찬과 격려보다는 온갖 간섭과 핀잔으로 쉴 새 없이 자녀를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며 내 자신의 욕심과 잣대와 기준으로 못 받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채찍질을 삼았다. 결국 아이는 성장해서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버티다가 조현병을 앓게 되었다. 이 아버지의 엄청난 후회의 고백입니다. 후회의 모습이에요. 과잉 보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하나 읽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야외 수업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맘카페에 엄마들의 글이 올라옵니다. 아니 아이들 얼굴 타는데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내 것인 순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녀 교육이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 이게 사신이고 청지기죠.
부모의 역할은요, 그래서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녀를 인생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결혼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부 다 세상에서 들어온 가치관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판미한지 모릅니다.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 이것밖에 나눔이 없는 목장이 있어요. 안타깝죠. 부모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키우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버지는요, 아빠는요, 위탁부예요. 엄마는요, 위탁모입니다.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브랜드는요, 하나님 표예요.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 모세를 띄워보낼 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는 그 아이의 인생에 더 이상 엄마가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무엇인가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좋은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유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인 부모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 폴 트립이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부모로서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다. 이 말은 내 능력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해도 안 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이미 키워보신 분들 그 실패의 경험이 다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요, 부모의 만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신생아에게 브랜드 옷을 입혀요. 누구의 만족이에요? 부모의 만족이에요. 아이가 암송을 잘합니다. 부모의 만족이에요. 제가 핸드폰에 들어가면요, 우리 아들 3살 때 시편 1편, 23편 다 암송한 것이 있어요. 와, 대단해요. 저는 천재인 줄 알고요, 그 아이 인생이 천재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암송을 지금도 제가 핸드폰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헛되구나. 부모들의 만족이고 부모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는 이 교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할 때 자녀가 많았던 가정을 보게 되면 좀 자존감이 낮았던 경우가 많죠. 공부가 잘했는데도 대학을 안 보내줬다든지, 집이 어려워서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든지, 그러면서 우리 자녀는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잘해, 너 충분히 하고 있어,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 심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져서 아이들 가운데 이기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기적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몇 년 전이죠, 어떤 아이가 수능을 이제 준비하고 이 수시로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원하는 학과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집니다. 후보 1번이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자기 반에 그 대학교 그 과를 간 애가 있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SNS에 합격증을 딱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그 순간에 떨어진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애예요. 머리가 팍팍 돈 거예요. 걔 생년월일 알고 있죠, 핸드폰 번호 알고 있죠, 주소 알고 있죠, 수험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그 학교에 전화한 거예요. 저 아무개인데요, 저 학교 입학 포기할게요. 그리고는 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요,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고생해야 되는데, 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에 있는 30대들에게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건가? 저는 부모들에게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 키울 때 너는 최고야,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이 의식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부모는요, 절대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내가 참 부모가 아니니까,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니까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면 개입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정보에 앞서가려고 노력합니다. 엄마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힘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저희 화요일날 오전에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요, 수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요괴벳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괴벳의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갈대 상자의 아이는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하나님 알아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보이지 않는 저 끝에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괴벳이 이렇게 아이를 보냅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괴벳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맡겨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1등이 모세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가이드들 가운데 모세에게 모세라고 하지 못하는 가이드들이 허다합니다. 님자를 붙여야 돼요. 우리는 그냥 모세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는요, 모세를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민족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낸 그 리더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성경의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먹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모세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다이렉트예요. 하나님이 물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잘 지냈냐? 네,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이게 모세였습니다.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 모세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보냈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 모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요괴벳이 키웠다면, 요괴벳이 아므론과 함께 키웠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모세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내 힘으로 키우게 되면 내가 고생만 하고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되는가? 언제 임하게 되는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얼마나 희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결과가 안 나와요. 아이들은 자꾸 이상한 길로 갑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녀들 가운데 발생합니다. 처참해요, 결과가. 그때 부모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려놔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부족할 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일강에서 이 요괴벳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귀한 아들하고 헤어지는데 그 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를 빼앗기게 되고 아이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녀는요,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부모의 의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격이 되어서 부모라는 타이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형편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괴벳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1800년 초반에 미국의 한 마을에서 한 젊은 남녀가 있었는데 둘이 눈이 맞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변변치 않았어요. 석공입니다. 돌을 깨트리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둘은 행복했어요.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결혼 12년 차에 벌써 아이들 7명을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 남자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부인이 불안해할 때마다, 자녀들 7명을 볼 때 걱정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말만 하고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41살 나이에. 하루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 이 부인의 마음이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이건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아이 7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도 젊은데 당장 내일 아궁이에 넣을 장작개비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 입양을 좀 보낼까?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자가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내 환경과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혼자 어린 7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매일 이 여자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7명의 아이들을 놓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잘 성장했어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서포트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잘 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아이, 이 아이가 누구냐면 19세기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위대한 주의 종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뒷바라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해요, 우리의 경험으로 해요, 실패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노력을 중단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요게벳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내 안에 요게벳과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습 허락하여 주시고, 맡길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요게벳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킨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요괴배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조와 물결 속에 빠져서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내가 자녀들 인생에 관여할 수 없으니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요괴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경 가운데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요괴배의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은혜를 경영하시고 우리 모든 은혜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과 신하나님 막히고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런 가운데 자녀들 인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추억성을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렇게 하여 세상의 추억성을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괴의 세상에 주어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시고 그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세가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무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니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 오직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는 그런 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서 아버지 역사에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수 있는 요괴에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을 기도하며 하나님 놀라운 넘쳐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요괴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귀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야만 했던 이 요괴배의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요괴배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셔서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요괴배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